오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쭉 이렇게 펼쳐보면서 어떤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붙어 있으면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아서 불에 사르는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지를 해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오늘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을 텐데, 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올가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함정,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잘못이나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가진 원래의 스칸달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걸려 넘어지다, 또 함정에 들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타락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offe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offend. 이 offend라고 하는 기분이 상하다, 짜증이 나다, 또 상처를 주다라고 하는 이런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또 죄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 함정에 뜻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기분이 상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면은 능률도 오르지 않냐, 흥미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실 때에 그 일의 능률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과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실족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또 많은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이런 실족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15장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보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박해. 그 박해에는 뭘까지 포함되냐면 죽음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 행한 그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보면 2절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실족하게 되는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뭐할 뿐만 아니라 출교,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강한 징계가 바로 제명 출교입니다. 교회의 헌법, 교회의 법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그런 법이 뭐냐면 제명 출교입니다. 제명 출교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이름을 지워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졌는데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 사상을 계속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를 하냐면 제명 출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 사회 속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곧 뭐냐면 실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족을 당할 만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상처를 받아야 되지만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출교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2절 끝부분에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죽은 시체도 기둥에 달아서 횃불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짐승의 밥으로 내어던지고 이러고 형용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핍박, 그런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우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들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다, 잘못된 사상에 빠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들을 출교를 시키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땅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의 열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종했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을 턱심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턱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그들의 시간과 직장과 또 가정까지도, 가족까지도 버리면서 재산까지 갖다 바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요, 물론 이 사회 교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경쟁심을 부추기고 열심히 특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쳐서 세뇌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어지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단 사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진리, 비진리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얼마나 악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부분이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힘에,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바른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 믿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그야말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뭘 몰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그 원래의 정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잘 안다 생각했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 그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고 그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골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알지 못함.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그 무지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엉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 여기까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실족당할 만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하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원하게 하게 하라니라 기억나게 하게 하리라. 지금 이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방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니 그렇게 기억해야만 그 실족을 당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장에서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13장 끝단락 36절에 보면 설교 제목이었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바로 모티브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베드로가 그리고 또 빌리, 유다,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과정들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제자들이 잘못된 주문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잊어버릴 이유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질문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그리고 옷을 갖추어 입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 어디 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어디 간다, 진주에 간다라고 할 때 진주 간다. 장소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주라고 하는 그 목적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뭐 하러 가느냐는 것이죠. 노예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 장소에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의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목적지가 어디냐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적지, 어디 가는 그 목적지보다도 더 중요한 그 목적지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라고 하는 목적지, 그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물론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갑니까? 십자가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떠나가셔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느 장소에 지금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실족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운셀러, 상담자이고 변호인이고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여지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 믿는 자들,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도록 할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유익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유익한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잔을,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익인 것이죠.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유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창조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하여서는 잘못된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면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무당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접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체육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대부분 장군들이죠. 장군신. 이렇게 근데 보면 애기 동자. 사실 애기 동자는 제가 볼 때는 애기 동자는 같은 무당이라도 별 그 효율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군이 오면 애기는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당은 자기보다 더 강한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도 타고 막 벙벙 뛰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무당이 접신이 되어지면 눈이 달아지고 휘바람을 불면서 들고 있는 대나무가 떨리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같이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 단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다가 아니다, 은사가 다가 아니다 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가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님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방언으로 하고 은사를,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죠. 사실 목소리가 다르게 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하도 그 부분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그죠?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성대 결절,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그냥 고정되어져 가지고 목소리가 막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억지로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굉장히 거룩하고 쪼샤샤샤 막 이렇게 한데 그죠. 막 순복음리는 쪽에 보면은 막 흉내를 냈죠. 그래야 막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냥 막 목이 터져라 주여. 저도 기도원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목이 피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하루에 1000번씩 사도신경을 배우고 막 1000번씩 주여를 이렇게 부르짖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때가 있었어요. 나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할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여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은사가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방언의 은사, 다른 신유의 은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간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한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사하면 성령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말씀의 가운데서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은 성령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한 데가 있었어요. 이건 얼마나 잘못된 오해의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내로 가서 막 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권사님, 옛날에 그런 기도 원장들만 신령한 그런 분들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말씀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편협된, 얼마나 모난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코로나 물리친다고 소금 뿌려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뭐 소금 뿌리라 그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닫는과 믿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짐과 동시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성으로 나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역사는 깨달아지도록 하는과 동시에 믿어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가 없죠. 두 번째,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무슨 말입니까? 의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냥 단순. 그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알지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것은 굉장히 이 안에는 함축된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할 때에 뭐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까?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만족하게 한 것입니까? 세상의 의를 만족하게 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신성도덕을 죄를 지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땅히 재판을 받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승리한 겁니까? 세상의 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세상의 의가 승리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의가 가짜라는 겁니까? 진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의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세상의 의를 만족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의가 가짜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를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의 비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알지 못하게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도록 해서 그 의가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역할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로마의 법정, 로마의 법, 그 당시의 율법,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던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당시에 죽지 않을 것 같은 로마 황제는 결국 뭐냐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죄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받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죄 있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투옥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올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죠. 가장 사도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 위에 붓는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죽음에 내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끝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 투옥이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가석방 되어져서 제자들이 돌보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투옥으로 인하여서, 그 고문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로마의 재판장은 자기를 지금 정죄하여 재판하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은 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멸할 수 없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무섭지만 그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재판보다도, 세상 법정보다도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의 그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재판할 때의 그 재판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 성령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이 성령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로 스펙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술하다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두고 수고의 땀을 보니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면서 실족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소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갈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